오늘은 승리 26번째 시간으로 교회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다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때,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하고 있는 곳에서 참 땀 흘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좀 좋지 않을 때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을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아주 깊은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올해죠, 올해. 올해 강릉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TV를 통해서.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에 강원도 강릉에 무려 52일 동안 비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가장 힘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뭐 사람만 힘들겠습니까? 짐승들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농사 짓는 농부들은 자기 마음이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거예요. 땅만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갈라져요. 여러분, 식물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부의 마음도 타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길 가다가 보니까 강릉에 간 건 아닌데 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비가 내지 않으니까 벼를 심은데 벼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어. 야, 저거 비 지금 내려줘야지 저게 농사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해서 비 온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길 다녀오고 난 후에 그날 밤에 비가 왔어요.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논에, 갈라진 논에 다 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벼와 옥수수의 잎은 그 당시에 누렇게 바짝 말라서 주무르면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강릉에 그렇게 됐다는. 그래서 여러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마을 어르신은 평생 처음 겪는 가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해마다 가뭄이 걱정이지만 올해는 속이 다 타들어간다. 이렇게 올해 비가 오지 않으니 밤에 물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우리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비가 안 와도 여러분 집에 다 물이 들어오고 마실 물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TV에 나와서 이 산신제, 산에서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힘드니까 저 산 밑에서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늘이 노해가지고 비를 주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산 꼭대기 험하더라도 올라가서 산신제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비가 안 내리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뭄의 영향은 강릉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가정은 그 물을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세수하고 옛날에 진짜 물이 귀했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수하면 아버지 엄마가 세수하고 큰아들 큰딸부터 세수를 하고 그 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또 화장실 물로 쓰고 이렇게 힘든. 그래 초등학교는 급식 메뉴에 국물이라는 것은 사라졌어요. 국물도 없어요. 국물 없으면 뭐 건더기는 있겠지만 하여튼 국물 없이 건더기만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강릉시에는 급수를 제한한다.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고 땀 흘려서 논밭을 갈고 거기에 병충해를 다 제거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곡식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비와 바람과 태양을 적당하게 줄 때에 우리의 수고가 열매가 맺고 거기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가 없으면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사라지듯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죠.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전에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그냥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도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수고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수고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했을까? 그것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달렸다고 1등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희열이 그들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뜨거운 감격과 그 기쁨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 옆에 가면 그냥 타 죽을 정도로 불이야 불. 기도가 불이고 찬양이 불이고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권태기에 빠져서 찬양도 부르지 않아요. 기도하자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뜨거움과 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람의 구실을 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말합니다.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고마움을 고마움으로 받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히니까 덜 부족한 거예요. 늘 목마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니까 9절 같이 볼까요? 내 집은 황폐한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느라 바쁘도다. 여러분, 학개 1장의 그 3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학개 2장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서 2장에도 말한 것처럼 1장에도 보니까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은 황폐하고 무너지고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 집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한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이 없어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들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뒤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감격할 때는 언제고 지금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는 언제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제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니까 이 학계는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명성 좋은 게 지읍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전도 필요하면 지하죠. 교회 건축이 필요하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전,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성전부터 제대로 하고, 그리고 후에 필요하면 교회를 짓는다든가 성전을 지을 수가 있어요. 9절부터도 보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 수고가 헛되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도 소득이 적고 포도즙 틀에 갔으나 열매가 없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겁니다. 내 삶이 구멍 뚫린 전대가 되는 것은 내가 뭐 관리를 잘못 그런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그들의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을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굶어봐, 좀 고통당해봐, 이런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물론 주일날 한번 빠졌는데 자빠져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안 가서 다리가 부러졌구나. 뭐 한 주 안 나왔더니 다리가 부러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깨달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신앙이 바로 붙고 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깨닫는 것도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부러지고 다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 뿌리고 수고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죄를 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채찍. 그러니까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때린다, 매를 들었다, 그것을 징계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징계하시는 거죠. 그것은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돌아와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주실까요? 하나님은 성전, 즉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리라. 이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오늘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과거에 황소, 금송아지 한두 마리 장롱에 없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왕년에 황소 뿔 가지고 실험해서 잡아뜨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농담 삼아 과거에는 황소 뿔 잡고 실험해가지고 넘어뜨릴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힘이 빠져가지고 양 한 마리라도 내 말 안 듣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달려갈 정도로 힘이 이렇게 쇠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왕년에 여러분 보면 다 잘 살았어요. 빌딩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저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잘해도 오늘 못하면 안 되고, 앞으로 잘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지금 힘이 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서 오늘부터란 성전의 기초 공사가 마무리 된 바로 그날을 가리킵니다. 성전을 다 세우고 완공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에도 백성의 현실은 복을 주겠다는 현재 말씀하신 그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바닥났고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이 세워진 그날 하나님께서 동시에 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마음의 성전, 우리가 바로 세우는 그날 딱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선포했던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곧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성공과 번영, 장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가 태클을 걸어요. 그냥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모든 것들이 눌룰랄랄하고 조금도 막힘이 없고 틀어진 게 없고 끊어진 거 없는 그것이 복인가?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도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물질은 어렵고 여러분 관계는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물질 잘 되고 그것만 복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 믿어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고난도 복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은 여호와의 성전 지대에서 주신다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전에서 주신다고 하실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2장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이렇게 정언합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기원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부하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여러분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자기 것도 아니지. 뭐 자기 목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 갔잖아요. 뭐해가 다 탕진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돼지우리 소위 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인이 돼지 먹을 건 있는데 네 먹을 건 없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넋두리처럼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 집으로 거지가 되어서 가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서 둘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어거 맞춰서 그 아들의 몸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옷 싹 벗겨가지고 새 옷으로 입히고 신발 신기고 이 손가락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정표로 가락지를 끼우고 아버지 집에 갔을 뿐인데 아버지 집에 가니까 자기 필요한 게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에 다 있네. 답이 나왔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인생은 이걸 알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이미 복받은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구약적 성경 개념은 오늘날 교회가 이 교회도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도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장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집단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만 중요하지 보이는 예배당이 뭘 중요한가? 여기 예배당 있다가 술집 되면 술집 되고 뭐 다른 가면 다른 게 되는데 뭐 중요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 장소를 지정해요.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지정된 그것은 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물질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평강도 주셨습니다. 행복도 하나님 안에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복, 다시 말해서 영과 육신과 삶 전체의 복을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심히 헌신한 사람들, 그들이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는 거 보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해요. 그게 다 복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창고가 비고 밭에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 이 절망 속에서도 내가 너에게 새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곧 너의 복이다. 내가 자체가 복이다. 내 집에서 너희를 만나고 내 임재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을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눈으로만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쭉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을 살 때 만나주셨어요. 이삭도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장소를 지정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해서 초월적인 그분이 몇 평 안 되는 거기에 갇혀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갇히게 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게 된다. 42절에도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신명기 16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쌓던 가정제단도 있고 성소도 있고 거룩한 장소가 성소죠. 그리고 성막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어거스틴 얘기했는데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진짜 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며 그 문 안에서만 참된 위로와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된 행복과 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8장과 역대하 7장의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한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완공하고 봉헌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역대하 7장 1절 같이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번제와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7장 3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하자 백성들의 마음에도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답을 주는데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오늘 우리 명성좋은교회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은 바로 성전, 저 교회에 있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화만 하나 쓰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전에 썼어요. 아마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2023년도 2013년인가 23년인가 이 예화를 하나 썼는데 해바라기를 영어로
선플라워라고 그렇게 합니다. 해의 꽃이란 말이죠. 해바라기 하면 기본적인 상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해바라기가 뭐예요? 해만 바라보는 꽃이기에 해바라기, 해를 바라본다. 그런 뜻이죠. 해바라기는 밤새도록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해가 딱 뜨면 고개를 들고 해만 바라보고 해 방향으로 자꾸 돌린다고. 그 해바라기 목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런데 제가 뭐 들여다보면서 해 방향으로 해바라기 도는가 그거를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는데 또 해가 떠 있을 때는 해를 향하다가 해가 석양에 넘어가면 고개를 들고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가 뜨지 않는 구름 사이에 해가 있을 때는 어떤가? 이 해바라기가요. 구름 속에 해가 있어도 계속 해는 돌잖아요. 해바라기는 구름 있는 그날도 그 해 따라 이렇게 돈대요. 그래서 구름이 끼 있기 때문에 해가 어디 있느냐 보려면 해바라기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해가 이쪽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오늘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살듯이 구름이 낀 날도 여전히 해 방향으로 몸을 돌리듯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구름 끼고 바람 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해바라기가 구름 낀 그날에도 해의 방향을 따라 돌듯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누구 바라보기?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즉 교회 바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다윗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든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몰라요.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당에 오고 기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꼭 예배 드릴 때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돼서 늘 마음에 예배가 있는 예배는 찬양과 그리고 말씀과 또 어떤 드림과 이런 것들이 예배의 형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이 그렇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에서도 그렇고 늘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